자,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집에 몇 권씩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라 불리우는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믿음 가운데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따뜻하고 애틋한 부성이가 담겨 있어 가장 바울적인 서신으로도 평가됩니다. 자, 특별히 본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설 것을 바라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자,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굳건히 믿고 아는 진리는 사수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일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달라야 한다.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한 태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베드로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자, 베드로가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우리도 이런 마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체험한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자,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면 이런 걸 의인화법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의인화법이 아닙니다. 의인화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익이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을 열고 읽다 보면은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생활면에서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우리를 성품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익들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성경에 큰 권위를 두는 것은 올바르나 여기에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은 오직 성경,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그 주의사항을 지금 현재 서울 서초동 세상의 빛교회 이정필 목사님은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해석되는 성경 말씀이나 아전인수식 성경 해석조차 오직 성경을 이유로 권위를 부여하는 게 문제다. 자, 우리가 오직 성경에 권위를 두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제 있는 해석을 할 때는 그때는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지 그것이 성경의 권위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바로 기독교는 사회에 외면당하게 되고 욕을 얻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사기치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자, 그 단체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하고 풀어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칠판 전체를 다 가득 채웁니다. 자, 일반 목사도 그 광경을 보면 홀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짜집기로 억지로 짜집기 한 것이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몇몇 주의사항 혹은 올바른 교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영국 복음지 설교가이면서 저술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의 교리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자, 교리를 만들 때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체험을 교리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체험조차도 성경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몇몇 중요한 원리가 또 있는데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의 중심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엉뚱하게 뭐 방향을 이끌어서 뭐 다른 엉뚱한 사람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끈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스탑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66권 성경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지자로 여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이미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몇몇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교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과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성경과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 속이는 자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사기꾼들이라. 사기꾼.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데에서도 이게 법이 되게 좀 약하다고 그래요. 자, 신천지에 빠졌다가 가족의 사랑으로 극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이제는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일을 활발히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 전도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 그 소식을 이렇게 딴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안 믿었대요. 자기 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는 전문 상담소에 가고 2달 동안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거기서 구해낼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작전을 짜고 부모와 아들 그리고 딸 모두 모아서 한 그냥 집에 딱 머물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다니는 데가 신천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문 상담소로 갈 것을 제안해요. 그런데 뭐 거기서는 전문 상담소는 뱀 소굴이라고 배웁니다. 거기서는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한다 이렇게 배우고 상담사는 독사라고 배운대요. 독사. 거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려고 한대요. 차로 이렇게 가다가도 막 차에도 막 뛰어내리고 아예 별짓을 다 한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아들도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 그런 상황에서 아들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했는데 잠잘 때 빠져나갈까 했는데 불침범을 쓰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불침범을. 잠을 안 자고 세 사람이 불침범을 써서 아들을 지키는 거예요. 또 화장실 2층인데 화장실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나가려 했더니 거기에 다 세청사를 해놓고서 거기다 용접까지 해놨어요. 용접. 또 그들은 배우기를 그런 일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핸드폰으로 연락하라 했는데 연락을 취하려 했더니 핸드폰이 없어요. 부모님 핸드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있다 보면은 전 뭐 내일 직장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직장을 안 나가는 거야. 왜 안 나가냐니까 부모님이 다 그만둔 거야. 부모님이. 또 누나도 시험이 있는데 안 나가는 거야. 포기했어. 이 시험을 안 보면 졸업을 못 하는데 시험을 포기한 거야. 그럼 먹을 걸 사러 나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이미 다 사놨어. 베란다에. 그러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가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뭐 식량 떨어지면 다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하도 그렇게 하니까 또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우는 거야. 눈물 흘리고 우는 거야. 우리 아들이 거기서 빠져 있으니까. 밥 먹다가 누나가 울고 또 얘는 또 막 안타까워서 울고 아들은 자기 가족을 이해를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울고 자 그러다가 결국 이래서 안 되겠다. 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가는 줄 알았더니 전문 상담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틀 동안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깨졌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야. 이게 들으면서 막 미안하더래, 창피하더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를 내가 믿었는가 싶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김광희 전도사가 자신이 시적으로 빠졌던 그 신천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래서 막 거기서 이렇게 속은 게 억울해가지고 그 센터 공부하는 데 가서 막 혼자 막 외치기도 했대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여기 신천지 이래갖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억울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은 성경과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교리도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면서 저술가, 타협없는 말씀 선포자로 알려진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언약 신학이라는 책에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일반 은혜와 언약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인류는 현 시점에서 축복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로 나뉘지 않는다. 삶의 일반적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린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외부의 성역 공부는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부의 성역 공부는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말씀 보면은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자, 어떤 사람들에게서 배우느냐? 자, 하나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움의 이 출처,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자, 신천지는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일체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자, 아까 그 김가인 전사 어느 교회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오는 신천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지수가 약 300에서 1000여 가지가 된대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단 친분을 쌓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경 공부를 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신천지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포인트. 그건 뭐냐면 어딜 갔는데 면접을 봐야 된다. 그 면접. 성경 공부하는데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얘기 나오면 이거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생활에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 못하니까. 또 뭐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존경하고 이런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 해봤자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니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 아들이 돼요. 선교사 아들. 근데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되게 취약한 거예요. 취약. 차라리 그냥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뽑지도 않는데요. 게으르기 때문에 쫓아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 성경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뽑는데요. 그래서 이 면접,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입니다. 두 번째는 복사비를 요구한대요. 복사비. 많이 이제 복사를 해주니까 복사비를 미리 6만 원, 7만 원 요구하면 야, 요건 신천지래요. 또 세 번째는 월화목금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되는데 월화목금을 만약 시간을 내서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냥 면접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월화목금 그 센터에 가서 배우는데 월화목금을 강조한다. 요건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한 번 갔을 때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배운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7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렇게 그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신천지라 해갖고 이거 신천지구나 해서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 그들은 심리 치료다, 또 미술 치료다, 영어 공부다, 요가다, 필라테스다 뭐 이렇게 해갖고 접근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쫙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다 보고 거기에 맞게 마케팅을 해서 모든 걸 속여서 그들은 속이는 거를 연습을 한대요. 연기를 한대요. 완전히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빠지냐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천지에서 이 비호감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2,000명이 신천지에 빠진대요. 월 2,000명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어떠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월 15명밖에 안 됩니다. 15명. 거기에 지금 한 2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7만 명 이상이 청년이래요. 청년 대학생. 아주 똑똑한 아이들, 청년 대학생.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재미난 거는 65세 이상은 안 받는데요. 65세 이상은 따라하지 못하니까. 자, 이럴 때 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권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친해도 저는 원칙상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요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요 얘기를. 담임 목사한테 일단 허락 받을게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담임 목사한테 먼저 허락 받을게요. 요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는데 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이러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말씀, 성경을 알고 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 높은 뜻 수의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라는 유튜브 벌써 25만 명인 구독자가 넘는데요. 대단하죠. 자, 김동호 목사님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명약과 같습니다. 기가 막힌 명약입니다. 그 좋은 약을 혼자만 먹고 겸손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명약을 혼자만 먹으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접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이웃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가치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안내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귀하고 좋은 가치를 외면하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저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만나고 깨닫고 아는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경과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의 성경 공부를 권한 받았다면 혹은 외부의 성경 공부를 권한받게 된다면 먼저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올바른 교리로 철저히 무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오직 성경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